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4절까지 여러분들 다 읽었으니까 저 혼자 읽을게요. 눈으로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랑 참 친근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또 하나님 가라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까지 도망쳤잖아요. 이런 게 우리랑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야, 저게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도망친 요나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고생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니느웨로 갔죠.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는 본문이죠. 그런 요나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선지자라는 사람이 진작부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하나님 시키신 대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그런 개고생이 덜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요나가 그렇게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중동 지역의 대부분, 특히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심지어 이집트까지 점령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성경에도 지금 이 본문 말씀도 나오지만 이 도시를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라니, 그 당시 인구수라든지 다른 도시의 크기들과 비교해보면 이거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던 겁니다. 이 정도 규모로 세력을 확장한 큰 나라들은요, 대부분 점령 지역을 지배하는 방법이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고대 문헌이나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보면 아시리아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나라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버렸답니다. 한쪽 팔은 왜 남겼느냐 하면 그 남은 팔에 손을 잡고 정복한 마을 온 거리를 질질 끌고 다니기 위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장면이에요. 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패전국 포로의 머리를 잘라서 꼬치에 중수로 매달아가지고 성문에 달거나 또는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그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아시리아의 잔혹함 그리고 악랄함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독특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다른 강대국들은요, 피정복민들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고 악랄하게 취급한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살인마, 악마라고 불릴 수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한 적개심은 당연히 요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들의 팔다리를 난도질해서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잘라 꼬챙이 꿰어 달아놓은 그런 광경을 본 그 국민들이, 또 그 나라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 마음속에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리여리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끝내 안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키지 않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나마 요나로서는요, 이 정도의 메시지는 전할만 했을 거예요. 이거는요,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잖아요. 이제 니네들 곧 멸망할 거래, 이런 말이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참 쌤통이다, 악마 같은 놈들, 니네들 이제 곧 멸망한댄다, 맛 좀 봐라.
살아. 이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40일도 좀 긴데 그냥 며칠 후에 바로 멸망하는 걸로 좀 땡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을 읽어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실제로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귀담아 듣지 않고 끝내 버티다가 멸망해 버리기를 원하면서 그런 시나리오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요나의 마음은 우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툭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의 뉴스를 듣고 보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뉴스가 정말 사실 그대로인지 뭐 좀 덧붙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정말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집단들, 또 그런 국가들, 또 그런 테러 집단들의 뉴스를 듣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완전히 망했으면 하고 그들이 쫄딱 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망하나, 망하는 꼴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하고 달랐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런 메시지였지만요, 그 메시지는 멸망한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히려 이런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기 전에 뭔가 변하기만 하면 멸망을 면할 수 있다. 그 멸망을 면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마 같은 아시리아의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죄악을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대로 그냥 멸망해 버리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그들이 변화하고 회복되기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어요? 수백 년간 그 악독하고 잔인한 행동에 익숙해진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굴러들어온 외국인이 40일만 지나면 멸망한다라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메시지 한마디 때문에 어느 날 아침부터 갑자기 변하겠어요? 택도 없죠. 그럴 리가 전혀 없어요. 요나도 당연히 그렇게 예측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저주로 알고 전했던 그 말씀을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들려와 꽂혔다는 겁니다. 그들의 귀에 좌절로 가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들어가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악나라이 극도로 달했던 그랬던 때였다고 합니다. 적들을 향했던 그 악한 불의,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들 내부 사회까지 퍼져서 그들 스스로 분열과 파괴를 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런 때가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걸 들을 귀가 생겼다면 그건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다,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시기가 오래 지속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소스라치듯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내 앞에 어른거리는 순간을 맞게 되면 그때 성경책을 펴면 모든 귀절들이 뼛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렇게 내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귀에 확성기를 갖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면요, 그들은 금식했대요. 밤 몇 끼 굶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부터 오랫동안 키워왔던 그 뿌리 깊은 탐욕들을, 여러 가지 탐욕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베옷을 갈아입었다지요. 다른 옷으로 그냥 갈아입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부터 입고 있던 자기 방어병, 사치, 방탕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장 거칠고 남루한 옷으로 상징되는 겸손함을 갈아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잿더미 위에 앉았대요. 잿더미에 앉는다는 것은요, 자기 모든 것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지고 가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 전체를 스스로 잿더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쓸모없는 것, 용도 폐기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의 결단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어요. 8절,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행해오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리의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9절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절박하게 바랬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모두가 변화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들려오죠. 중요한 것은 40일이 더 지나기 전에 오늘 당장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보통 저항감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고 안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죄는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무한한 죄책감 속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회개는 변화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요즘 말로는 잘못 걸어오고 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변화하는 것,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죠. 늘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미움이라든지 욕심이나 교만이나 방탕함, 그것들을 발견했으면 그 마음을 비우는 것도 포함돼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어쩌면 비우는 것, 요즘 말로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변화, 비움,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뭔가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저도 모르게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저의 모든 죄성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뭔가 제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그거 모두 회개할게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나는 그 잘못 때문에 정신적인, 물질적인 상처를 입고 참 많은 시간 동안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회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그거 모두 미안해,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이래요. 이게 과연 회개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이 실제로 흔히 하는 말이죠. 정치하시는 분들도 늘 그런 방식의 회개를 하시잖아요. 이런 방식의 회개는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뉴스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 회개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한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기억나지도 않고 사실은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계속 일방적으로 악하게 주장하니까 나로서는 회개할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머리 숙이는 이런 마음 넓고 뒤끝없고 겸손한 그런 멋진 모습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나의 잘못을 알지 못한 채로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점점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들, 우리의 악한 습관과 악한 행동들, 또는 무심하게 또는 비겁하게 도피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걸 꺼내서 인정해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 정도에도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할 거 하나 있어요. 몇 주 전에 기쁨에 대해서, 특히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버킷리스트로 만들자고 하면서 몇 가지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당장 해야 할 만한 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의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뭔지 기억나세요? 운전 중 다른 차를 내 앞으로 끼워주기였습니다. 그건 사실 저한테 시급한 버킷리스트였어요. 저는 운전할 때 종종 아내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옆차선을 가던 차가 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려고 하면 선라이트를 켜거나 또는 클렉션을 팡팡 올려가지고 또는 뭐 앞차와의 거리를 바싹 좁혀서 그 차를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게 빈번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그렇게 뛰어들지 못한 차 운전자가 제 차한테 나중에 복수를 하기도 하고 또 옆으로 바싹 붙어가지고 창문을 내고 욕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꼭 심한 잔소리를 했고요. 어떤 때는 앞으로 이 차 못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툼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이놈의 마누라쟁이 내가 다시 떼어주려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잘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운전할 때 유독 아내와 다툼이 잦을까? 근데 나는 왜 다른 차를 내 앞으로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보니까요, 만약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그 차의 운전자가 내 친구라든지 우리 교회 성도라든지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너그럽게 더 친절하게 날치감치 끼워줬을 거예요. 근데 그 차 운전수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는 사람한테는 친절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몹시 불친절한 사람. 조금 더 확장하면 아는 사람만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조금 더 확장하면 내게 이익을 줄 만한 사람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제 잘못이 분명했어요. 이거 회개하고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고 내가 모르고 또 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또는 최소한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시작해봤습니다. 아내 몰래 시작했어요. 아내 말 때문에 그렇게 결심한 것 같으면 남자가 좀 심상하잖아. 제가 그렇게 돼요. 운전하면서 일단 다른 차를 끼워주는 것부터 시작해봤는데요. 막상 시작해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너그러워지긴 하는 거예요. 조금 몇 번 해보니까 다른 것도 좀 하게 돼요.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전에 금지구역에서 유턴하게 되는데 곧이어 그렇게 할 마음이 좀 없어져요. 운전 스타일도 좀 느긋해지고요. 신호가 끝날 것 같으면 미리 멀리서부터 서서히 정지하는 것도 생겼어요. 운전 속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앞차의 거리도 충분하게 더 띄워놓고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운전하니까 언젠가부터 아내의 잔소리도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뭐가 변했는지 아내는 사실 모를 겁니다. 지금도 모를 거예요. 저 혼자 몰래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운전으로 인한 다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회개와 변화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작은 변화를 일단 시작해보면 그 변화가 조금씩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변화도 더 시도해보게 돼요. 작은 변화 하나를 오늘 당장 시작해보지 않느냐,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앞으로도 결국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회개와 변화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나는 언제까지나 변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걸 하려면 평생 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그게 큰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물력과 미움과 교만함들도 그런 모든 것들을 비우고 변화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한꺼번에 다 버리고 변화하라고 한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움도 그렇게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부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요, 오히려 말로만 끝나기 쉽습니다. 우선요, 내가 극도로 제일 미워하는 사람 말고 내가 그나마 조금 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민이나 카톡으로 맛있는 거 하나 주문해 주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리기 싫으면 원하는 사람 밝히지 말고 그냥 보내줘도 돼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그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당장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당장 드는 생각은 그 인간이 그걸 맛있게 먹겠지?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고 현타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겨우 이러고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몇 번 거듭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차차 사라져가고요, 내 마음도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면 내가 정말로 몹시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미움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렇게 얻는 거예요. 교만함이나 물욕이나 중독이나 이런 걸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변화를 보고 정말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경고했던 40일이 지나기 전에 니느웨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임박한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천천히 잘 읽어보면요,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두 가지 명칭이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중에서 요나와 관련된 구절만 뽑아봐요. 이걸 보니까 몇 개만 뽑아봤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대부분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Lord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야훼. 히브리 사람들이 감히 입에다가 그 이름 올릴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변형해서 불렀던 바로 그 이름. 그 야훼 하나님, 곧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부르는 이름, 그게 야훼거든요. 그런데요, 니느웨 백성들과 관련된 구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13절, 3장 5절에 10절까지 부분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이라고, Lord가 아니라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God,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곧 누구나 일반적으로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딱 하나 쉬운 성경에서 3장 8절은 여기서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성경들은 다 이 규정이 3, 8절에서고 하나님이나 God이나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명칭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은 무료이고요, 한글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영어 NIV나 NASB나 다른 성경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칭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요, 매우 의도적인 구별인 거예요. 또 아주 흥미롭잖아요. 여러분들 왜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저는 이런 거 보면 막 흥분되고 맥박이 빨라지기 지고요. 니느웨 백성들한테 있어서 그분은 엘로힘,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그저 God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아직 삶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믿고 의존하는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시리아의 왕 말처럼 그들의 하나님은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도 모르는 분, 다시 말하자면 저 멀리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그래서 혹시 그들을 구원하실지도 모르는, 아니면 혹시 그들에게 벌을 주어서 멸망하게 하실지도 모르는 뭔가 모를 그런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그럴듯하니까 일단 한번 따라가보자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도덕적 변화나 악한 마음을 비우는 정도의 그런 겉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변화나 겉모습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야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약속에다가 내 삶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진짜 회개거든요.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 내 삶의 일부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있는 막연한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 기준이나 삶의 방향이 내가 판단해도 납득할 만하니까 내가 그 말씀 정도는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동의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 자체는 당장 내 삶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심지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저 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쉽습니다.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 내 삶 전체를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매일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해야만, 그래서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주변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맴돌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나의 회개가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죠. 심지어 폭력행위로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착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변화는 껍데기 변화, 도덕적인 변화에 그쳤습니다. 폭력을 그치고 악한 일을 그만두는 행동의 일시적인 변화였을 뿐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할 것 같이 기대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보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껍데기만 변한 채 여전히 무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약속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껍데기 결단이 금방 왜곡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BC 606년 아시리아는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불완전한 회개의 결말이죠. 우리의 회개와 변화도요, 그래서 작은 좋은 일 하나를 시작하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이 시작부터 끝, 내 삶의 전 과정이 그것을 이루는 변화되, 그 초점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한 가지 또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불완전했잖아요. 워낙에 잔인한 아시리아 사람들이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회개라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긴 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요나의 회개도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직후에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긴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악마 같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즉각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내가 예측하고 원한 대로 하시겠지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요나의 생각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온전한 변화를 했다면,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을 용서하신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참나, 하나님 당신이 그러실 줄을 내가 진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애당초 다시스로 도망쳤던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참 잘나셨습니다. 난 참 못났고요. 네네, 잘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셨으니까 이제 못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고도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고 그걸 구경하려고 니느웨에서 동쪽에다가 오두막을 짓고 지켜보기까지 했죠.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도 그랬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를 가서도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한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요나의 회개도 불완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내 멋대로 그것을 예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전적으로 거기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의 변화와 회개는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끄실 거거든요. 요나의 회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뿐이겠어요.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우리에게도 각종 욕심들은 수시로 끊임없이 생깁니다. 물욕, 성취욕, 권력욕, 성욕, 거기다가 우리는 자칫하면 끝없이 교만해지게 되죠. 또 수시로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밀려오고요. 그게 쌓여가게 됩니다. 이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욕심과 죄를 뭔가 다른 표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할 뿐이라는 점이에요. 예컨대 물욕이요, 재산에 대한 욕심,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물욕을 뭐라고 포장해요? 우리는 그걸 간구라고 겉들이지 포장합니다. 권력욕, 성취욕은 뭐라고 포장해요? 그것은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힌 그 교만함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구별됨이나 거룩함이라고 포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미움은 또 뭐라고요? 우리는 그걸 정의 또는 공의라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욕심 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욕심을 만족시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랑과 시샘과 교만함을 하얗게 회치해서 겉으로는 참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을 덮기로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쉬운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위선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짓말쟁이, 그런 위선자를 말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그렇게 불완전한 회개만으로 안심하고 위선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요나서는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스로 도망치기도 하고 그 후에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완전한 회개로 불만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자기 삶, 일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평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게 된 그 긴 과정, 그것은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이고요. 요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요나를 많이 닮은 우리도 수많은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훌륭한
요나의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서에서는요, 하나님 믿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의 불완전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 요나의 불완전한 회개를, 그 두 가지 회개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회개할 내용도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성경 말씀에 따르는 도덕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를 실천하는 것도 몹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정한 거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를 해야 회개라고 하나님을 많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분들도 요나의 불완전한 회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들의 작은 잘못들도 오랫동안 사이로 묻어두면 언젠가는 털어내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변해 있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왔던 온갖 악한 것들을 종종 대청소하듯이 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것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그러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그게 가장 옳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교만함을 비우면 그 빈 마음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돌아올 복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차라리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하기를 요구하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초콜릿을 선물로 드릴까 하는 생각 잠깐 했었는데 오늘 깜빡 잊어먹었어요. 또 발렌타인데이군요. 알면서 대답하시는 분이 있죠. 발렌타인데이도 한 동시에 그날은 제의 수요일을 부르는 날입니다. 애쉬 웬세이.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러니까 부활절부터 거꾸로 세가지고 주 6일씩 6주 동안 66, 36이죠. 거기다가 4일을 더하면 수요일이 되는데요. 그렇게 부활절 40일 전 해당되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이고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관행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면 금식을 보통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수요일 전날, 그 제수요일이 되기 전날 화요일에 축제를 벌여서 고기를 실컷 때려 먹으면서 마지막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육제라고 그랬고 프랑스어로는 마르디그라, 마르디, 화요일, 그라,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그럴 때 40일 역사라는 날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이 지난주 2월 14일이었어요. 그 전날인 2월 13일이 마디그라스그라. 그래서 고기 먹으면서 파티할 수 있는 그 마디그라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어쨌든 사순절은 성경적 절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꼭 지켜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죄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그걸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부활절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꽤 괜찮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것도 기억하고 또 엘리야가 40일간 금식하면서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기억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도 기억하면서 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40일이 지나기 전에 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40일의 의미는 모두 다를 겁니다. 각자에게 40일이 모두 다르더라도 분명한 것은요, 40일이 더 지나가 버리기 전에 오늘 당장 내가 최초로 창조되었던 그때로 되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와 변화와 기쁨과 버림과 내려놓음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깨닫고 그것을 복구하거나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도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순절이라는 인위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40일이 지나기 전에 온전한 회개와 변화를 행동을 실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천국을 제대로 누리시기